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시니라.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성탄절에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10%는 약간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만 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탄절을 바꿨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난민 아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눴죠.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대형 마트나 또 커피숍에도 컵에 보면 그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며 또 이 시대는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시대의 성탄절은 이제 바뀌었죠. 산타마스로 바뀌었고, 그리고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고, 그 이유는 경제 특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상업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역사적 신앙은 소멸되었고 보편적 문화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은 임마누엘 역사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임마누엘은 잘 알면서 우리에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우리가 누굴까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완성을 하시는데 그 완성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1차적 완성은 과정입니다. 과정. 목적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좌정하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시는 것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시험하라는 말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느 순간에 자동차가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점검하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좌정하고 계시는가. 인간 세상에 좌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가. 이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 역사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 언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결국에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이면서 구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완성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날은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영적 기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은 그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역사적인 날로서가 아니라 영적 기념의 날로서 우리가 그날에 예배하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역사를 완성하시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냐. 역사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4대 성인 군자의 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역사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오셔서 그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개를. 제가 개를 좋아하니까 이건 요단강 세례터에 갔는데 개가 저한테 온 건데 들개입니다. 들개. 들개임에도 불구하고 잘 따릅니다. 제가 개를 잘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개와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군자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저를 개와 같다라고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군자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역사 속에 완성하신 분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영적 기념의 날로 지키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던 사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담긴 책들이 뭐 초대교회사라든지 예수의 의미라든지 동방성교라든지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고, 디다케라든지 여러 책들의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1세기 교회라는 또 책도 있고,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는 313년 이전에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간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핵심이 무엇일까? 그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구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깃발을 가지고 이 중심으로,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대핍박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시대입니다. 약 400년 동안에, 300년에서 400년 동안에 기독교가 313년에 봉인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아직 봉인된 줄도 모르고 그래서 300년, 400년 그 기간 또 긴 시간 동안에 신앙인들은 숨어서 한 명, 두 명 순교했고 죽었고 그리고 세대로 연결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선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정립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한 흔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행적을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300년에서 400년이 지난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핵심을 두 가지로 정했는데 첫째는 대이임령이다.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대명령입니다. 대위임령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취향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대위임령을 지키는 것이죠. 사명으로 지키는 것이죠. 사람마다 취향이 있습니다. 무엇은 좋아하고 무엇은 싫어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명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무엇이 좋아하고 무엇이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싫어할지라도 사명이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사명이 아니라면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엄청 많을 텐데 그 많은 것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대계명 한 계명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계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정한 거, 예수님을 전하는 기본 모토는 대위임령입니다. 내용물은 뭐냐? 대계명입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율법의 내용인데 그것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위임령도 예수 그리스도고 대계명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과거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30년은 사생애를 사셨고 3년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배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배교가 있었고 배교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게 대위임령, 대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 아님에도 우리가 그날을 영적 기념의 날로 지키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예언, 성취, 탄생, 사생의 공생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유대교 배교, 이방인의 구원, 환난, 재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것들을 가리켜야 예수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가리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탄생의 날로 정할 것이냐. 300여 년간, 약 400여 년간 대핍박으로 모든 기록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에 대해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안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썬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하지 않습니다. 요르단은 금요일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금요일이 어떻게 주일이 됩니까? 예, 주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날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역사적인 날로 정하지 아니하고 영적 의미의 날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리셋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재탄생하는 겁니다. 탄생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성경적이며 신학적으로 재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인카네이션 하신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3장 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의 날로 성탄절 오늘날 12월 25일을 정했습니다. 성탄절로 정했습니다. 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정했을까요? 역사적인 탄생의 날 의미도 아니고 태양신과 결합하는 의미도 아니고 영적 의미의 날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속이고 인간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당시는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날을 짓밟는 날로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의 날, 영적 기념의 날로 정해서 오늘날 2000년까지 이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날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찾아야 된다. 성경은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학이라든지 과학이 더 발달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정확하게 탄생한 날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한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 역사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 리셋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리셋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영적 기념의 날입니다. 종교는 처음에 문화하고 뒤섞여 있습니다. 언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어떤 풍습이라든지 그것이 처음엔 다 종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종교로부터. 그 종교는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문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반복할지라도 누가 그 일을 답습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화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각인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시작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문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종교성은 태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속에도 종교적 언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성은 태화되고 문화만 남아 있습니다. 보편적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에 시작돼서 문화가 되었고 종교성은 태화되고 보편적인 문화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복에서 찾을 수 있고 집 짓는 형태에서 찾을 수도 있고 생활 풍습에서 찾을 수 있고 언어에서 찾을 수 있고 음식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면 힘듭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저도 즐겨 먹는 비빔밥도 비빔밥의 출처는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비빔밥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에 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빔밥은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가 빠져버려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문고리가 동그랬습니다. 물론 문고리가 동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당겨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동그란 문고리의 시작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대나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우리는 이제 문지방을 밟지 않는 거, 어디 어떤 집을 방문할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 예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종교의 것은 다 빠져버리고 보편적인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탄절은 그날이 어떠하든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12월 25일 어떤 날인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 간절히 기뻐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탄생을 리셋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성탄절이 기독교 문화가 되었고 이제는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것은 퇴화되고 문화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은 산타마스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산타마스입니다. 산타의 날입니다. 선물 주는 날입니다.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경제 특수 효과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 역사의 완성은 성탄의 기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성탄절은 심판과 저주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가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 거룩한 가족의 탄생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뿐 아니라 동생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왔는데 환영해 주지는 못할 망정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내 어머니, 형제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의 탄생, 거룩한 가족의 탄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라. 새로운 가족 탄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씀이고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큰 아픔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 끊겼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큰 아픔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스킨달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생각한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실망하거나 넘어지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떤 기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얘기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그 사자 게하시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실족하는 것이죠. 스킨달리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족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기대치, 엘리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가 왜 나한테 저렇게 하느냐. 이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통해서 큰 아픔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기대치를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형에게 기대하는 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서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내 동생들입니다.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상처를 받았던 분이 계시다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제재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을 목격한 이후 주님의 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오늘날 야고보서로서는 저자가 되었고 유대의 한 제사장에 의해서 AD 62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내 형제냐? 이건 야고보의 아픔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아픔이 그의 영적 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고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각종 보석들로 성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입니다. 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이신 것처럼 12진주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재료가 진주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보석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성, 정금 이런 수많은 보석이 있는데 유일하게 생명체가 키운 보석은 진주 하나입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 그것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롱한 어떤 드림의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짧은 장이지만 형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야고보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좀 우쭐대면서 영광을 얻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저기 밖에 있는 야고보가 내 형제가 아니다. 저 마리아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위임령. 그것을 지키는 것은 대계명인데 결국에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의 구주가 나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는 그 옛날의 동네가 아니라 바로 저의 심령이고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저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오늘날 시몬의 마음에 구주가 나셨는데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결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 아님에도 그 날을 우리가 영적 기념의 날로 지키는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핵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대위임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취향이 아니라 사명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봉사가 나에게 맞는지를 결정하는 어떤 검사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헌신은 취향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청소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면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면 바닥을 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취향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취향이 안 맞아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 이브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안에서 다시 리세팅하는 것입니다. 대위임령을 가지고 대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점검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마스로, 해피 홀리데이로 성탄 특구를 누리는 예수님 없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휘청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완성하셨고 결국에 그 임마누엘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임령을 지키며 대계명을 실천하여서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